보니까 3대지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그쵸? 나만 그런가요? 예. 원래 4대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또 우리가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계속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과요. 이제 이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왜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또한 내 안에 갱신될 것들 갱신되고 또한 틀을 바꿔야 될 것들은 바꿔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고, 오후 예배 메시지는 계속 기초적인 메시지를 좀 요새는 계속 이렇게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렘넌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계속 메시지 속에서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오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했을 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인생의 가치도 뭐 사람마다 다 특별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께 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나의 인생의 가치로 두고 거기에 중심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실패를 해도, 인생이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맞다면, 내가 당장 실패를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힘들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그 실패는 뭐냐? 그 어려움은 뭐냐? 그 힘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움직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저는 요새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집중하면서 내 자신을 또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요. 요셉을 보니까요, 우리가 메시지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언약의 꿈, 하나님의 정말로 응답의 꿈을 꿨고요. 증인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것은 노예고 감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와 감옥이 없었다면 이 요셉은 애굽의 전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도깨비방망이처럼 이렇게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정도의 준비되어지고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채워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은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 중에 스타가 된 거죠. 왜냐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블레셋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다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 돌아온 것은 뭐죠? 사울 왕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에 도망자 인생을 걸어요. 이스라엘의 곳곳을 안 가본 곳이 없도록 다 도망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다 숨어 다니는 거죠. 묵상을 하는데 잘 보니까요. 이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되고 블레셋이 감히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당시에 도망자의 어려움이었어요. 굉장히 고통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손바닥 안에 꿰뚫고 있는 거죠.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요. 골목골목을 다 알아요.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온다? 그럼 벌써 눈에 그려져요. 그 장소와 그 상황과 모든 것이. 아, 그럼 저기는 어디로 지나오겠다? 어떠한 곳으로 가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매복하면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블레셋이 이긴 적이 없어요.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실패고, 당장 좀 문제고, 당장 좀 어렵다? 하나님은 그걸요,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다는. 왜?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항상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내 개인은 항상 신앙의 발판을,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면 돼요. 여기 오다 보니까 저쪽에 건물이 이제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기초공사만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올리는 건 금방금방 올려요. 신앙의 발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발판을,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놓을수록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장은 어떻다고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돼야 되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기초에 대해서 좀 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뭘 얘기했죠? 복음과 구원의 길 얘기를 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현장에서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예? 뭘까요? 복음과 뭐라고요?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래는 언약의 바통을 잇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 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시간표에 끝낼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끝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언약의 바통을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가치를 여기다 둔다면, 하나님께 둔다면 나는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먹고 사는 데다가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저번에도 같이 말씀으로 나눴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무엇을 항상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 먹고 사는 데다가 이유를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또한요, 우리는요, 어디에요? 행복에다가 또 두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해야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의 행복을 누려야 되고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행복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따라오는 것이지. 그럼 우리 삶의 이유는,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뭐라고요? 전도예요. 이게 우리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항상 혼자 있는 시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리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1교리에 뭐가 나오죠? 사람이 살아야 될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아야 될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시죠? 예. 그럼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이 사람에게 붙여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것도? 예. 뭐 어떤 교회는 아멘을 강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한번 그 목사님을 좀 부를까? 저번에 최신홍 목사님 얘기하던데 어떤 목사님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어떤 목사님 강사로 부르시면 그러면 아예 교회 체질을 아멘으로 체질을 바꾸신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되게 만든대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붙여도 전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전도가 어떠냐?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니까 전도 계속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얻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류 목사님 저번에 메시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해요. 자꾸 이렇게 해요. 뭔지 아세요? 예? 시계예요, 시계. 그 시계를 찾는데 이 시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시계가 뭔지 아시요? 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시계 3대가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롤렉스 시계인가요? 그걸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을 털어요. 그때 화요 집회인가? 그때 가니까 이렇게 털더라고요. 이거 좀 봐달라고. 뭔가 내 안에 좀 변화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냐고. 뭐 변화가 뭐가 있어, 그대로인데. 자꾸 시계. 왜? 좋은 걸 차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응답받거나 치유가 됐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없으니까 말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말 못하는 것이지, 있으면 말하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복음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어. 이것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항상 내 인생에 감사가 돼. 기뻐해. 그러면 내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기 안 하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겠죠.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뭐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강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뭐가 되어지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하나 이거 내가 알았는데 내 인생이 바뀌었다. 복음 하나 내가 가졌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당신이 볼 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난 실패한 게 아니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실패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중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요. 전교에서 꼴찌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교회만 오면은 어떠면 당당해요. 목사님 제가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딱 그래요. 야, 내가 듣기로는 너 전교에서 뭐 몇 등이라며 뒤에서 이제 잘 아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말 못하죠.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세계복음 할 증인이에요. 그 학교에서요. 자기네 반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전교에서 뭐 몇 번째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근데 걔가 볼 때는 분명히 꼴찌야. 공부를 못해. 모자라. 근데 얘를 보면은 항상 당당해. 자기는 눌리는데 힘든데. 그래서 다가갔대요. 야, 너 내가 볼 때는 너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너 내가 볼 때는 좀 달라. 그러니까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너를 보면은 뭔가 평안하대. 난 눌렸는데. 이유가 뭐니? 그럼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데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 전했는데, 이 아이가요, 얘를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다고요? 전도 얘기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의 축복 누려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전도였어요.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가장 내가 편안하고 쉬운 게 뭐냐? 전도예요. 누군가 사람을 나한테 안 붙여줘서 그렇지,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붙이기만 하면, 제가요, 복음 전해요.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누가 전도해야 될까요? 거기에 적혀져 있죠.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비밀이 모르는데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구원받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또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고 싶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왜? 뻔히 보이니까.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오전에 얘기를 했죠. 창세기 3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가 부담된다? 전도가 부담된다는 건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100%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꾸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를 해방시키셨구나. 야,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내 복잡했던 머리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사단의 통로들이 뭔지 모르게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데 내 안에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딱 생각하는데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전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전도할 때 뭐가 되는지 아시죠? 가장 힘이 납니다. 이건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도할 때가요, 가장 힘이 나요. 내 안에.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영접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복음 전하러 갔다는 자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현장을 돌았다는 자체,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말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힘이 난다니까요. 내 안에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교회가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교회가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라는 말을 일제 꺼내지도 않잖아요. 왜? 성도들 부담될까 봐. 아, 교회가 너무 부담돼. 그러니까 전도 얘기 안 해요. 기복적인 신앙 얘기는 하는데 전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역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계속 그 안에서 고인물처럼 계속 쌓이는 겁니다. 교회가요, 정말로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따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복음 딱 잡고요, 강단 잡고요, 주일날은 내가 말씀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6일 동안요, 이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살려야 되니까요. 지금요, 시대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앙이 끊임없이 와요. 계속 전염병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되어지고 힘들어져요. 이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도 몰라요.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대선에 2명 나왔잖아요. 2분. 예, 어떤 분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훌륭할까요? 어떤 사람 뽑으면 될까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시대의 문제는 정말로 영웅을 뽑아가지고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막 재앙을 맞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던 그 문제가 지금은 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시대의 문제는 또 그렇다 치고 우리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 가정 문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의 문제는 또 심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다 있어요. 그래 또한 다 내 손에 컴퓨터가 다 있다 보니까 소통이 부재되어져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와, 식사하러 딱 가니까요. 어떡하냐. 제 아내하고 제가요. 식사하러 딱 음식점에 가니까 앉자마자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앉자마자 뭐 하고 있을까요? 전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사람들이요 다 저마다 뭐 하고 있죠?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어요. 핸드폰. 우리 세 자녀 있잖아요. 세 자녀가 조용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시끄럽다. 왜 시끄러운지요? 핸드폰 안 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딱 하면 조용.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안 들으려면 뭐 하면 된다? 핸드폰만 주면 조용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 부재가 돼요. 소통이 부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나 어려움이 오거나 뭔가 갈등이 오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가정이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가 안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고요.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피부적으로 와닿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것뿐이 아니죠.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육실 문제는 또 어떨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끊임없이 질병이 들어오잖아요. 끊임없이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랬던 우리의 삶, 육신의 삶이 사회하고 또 같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은 또 더 심각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서부터 바뀌었냐면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우리 산업인들과 성도들을 진짜 산업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야겠다. 경제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헌금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겠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그럼 나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뭐 오해를 하든 말든 무슨 다른 건 상관없어요. 왜?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추고 있거든요. 말은 안 할 뿐이지. 경제 힘들잖아요. 이 경제 문제 또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는 다 느끼시는 건 공감이 되시는 걸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헌금을 하고요. 자녀들을 교육시켜도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눌리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지갑에 얼마 있나요? 혹시 지갑에 저보다 더 많은 사람 없을걸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지갑에 현금 말고 카드는 무한대예요, 또. 맞죠? 예? 근데 예전만 해도요, 우리는 항상 지갑을 열어봤거든요. 없는 것도 열어보고, 없는 것도 열어보고. 힘드니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시대 문제, 가정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다 오는데 실질적인 이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오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영적 문제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전혀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게 피부적으로 다 와닿는 겁니다. 영적 문제 걸려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그건 전도예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하나님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영적인 질병이 딱 걸려버린 겁니다.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할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또 양보하네. 나는 전도에 대해서 은사가 없으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 응답 받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 진짜 많이 할게요. 전도의 축복 목사님이 진짜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면 된다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심각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신자가 어떤지 아세요? 신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죠. 그래 또한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죠.
그래 또한 어떻죠?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걸린 사람 만나죠? 육신의 문제 걸린 사람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 육신, 그래 또한 경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요, 위로해줘요. 신자의 본분이잖아요. 그래요, 도와줘요. 힘드니까 상담도 해줘요. 그 사람이 안 되니까 대책도 세워줘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실질적으로는 복음 안 전하고 그것만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예를 든다면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다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아이들도 알게 돼. 그래 또한 그 아이들이 뭐 부모 말을 알겠어. 부모 마음. 자기네들이 부모가 돼봐야 알지. 위로를 해줘요. 그래 조금 도와줘요. 그래? 그럼 그 아이들 내가 좀 상담해 줄게. 제가 자녀를 뒀으니까 자녀 얘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이제 그 자녀들, 그래 내가 누구 이제 아는 사람 있으니까 그 전문가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소개해서 만나도록 도와줄게. 여기까지. 그 이상을 안 넘어가요. 그거 해줘야 되는 거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얘기를 안 해요. 이 복음만 말하지 않고 다른 건 다 해줘요. 내가 일 도와줄게. 내가 상담해줄게. 내가 그래 위로해주러 갈게. 근데 복음만 말해주지 않아요. 정말 복음만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만 말해준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말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말해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말하러 가는데 교통비가 없어. 내가 복음을 말해주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밥 한 끼를 사줘야 되는데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요,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나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것만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이게 이제 안 적혀져 있는 거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뭐 어떻게라고 할 것도 없죠. 뭐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한다면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설득을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전도사 때 설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전도는요, 방법이 아닙니다. 뭐 A는 B고 B면 C다 이렇게 해서요, 뭔가 이원론적인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근데요, 지금도 전도를 이렇게 방법적으로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자꾸만 뭐가 나오냐? 다른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공우마 전도, 진돗개 전도, 라이타 전도. 예전에 제가 다 얘기를 해봤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 또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면은 모르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예, 다 아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하나만 이렇게 진돗개 전도는 뭐죠? 한 번 물면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도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사실을 잘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그 사람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 그러면 믿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성 중에 바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지금도 현장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뭐라고요? 적다? 많다.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갈 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위의 사실을 알고, 아까 전에 서론에 얘기했지만 정말로 내가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생명을 정말로 바꿀 만큼의 축복을 내가 알고 있다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이거 계속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사람을 붙이시면 이런 사람 붙이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 사람 붙이시는 게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시시껄렁한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안 붙이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시시껄렁하더라. 내가 시시껄렁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시시껄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누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진짜 하나님을 100% 믿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안 붙이신다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것만 가지면 돼요. 한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한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야, 바울은 대단하다. 그게 아닙니다. 한이 있으니까. 왜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도 속은 게 억울한 거야. 율법이라는 걸 알고 성경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자기가 항상 근본적인 문제에 걸리고 진짜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던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났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자기를 쫓아다니는데도 그런데도 그곳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어버리는데, 전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버리는데, 야, 이러다 이 사람 죽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붙이시는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다고. 어떤 사람? 하나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음의 생명 걸게 해주옵소서. 나는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한을 갖는 거예요. 한을 가지니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는 게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말이 어눌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하나님 그 부족한 거 아시고 그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의 만남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붙여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안 적혀져 있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 위해서 살까?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을 해요. 우리는 뭐라고요? 무엇을 할까? 전도자의 삶. 무엇을 위해서 살까? 전도자의 삶. 난 무엇을 준비할까? 전도자의 삶.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그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음이, 기도가, 전도가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정확한 복음의 증거 있는 축복소로 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